15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48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대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입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하여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의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길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의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스레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이후에 또 시간 교제를 나누고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공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고 있죠. 암몬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요압 군대 장관이었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제 적장에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 왕궁에 있었죠. 그리고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에 자기 눈에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이 여자가 자기 집에서 모욕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고 그 여자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 사실을 다윗은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이 이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편이 몇 편이라 했죠? 한참 전이니까 기억하면 대단한 것이죠.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나단이 자기에게 바세바의 범죄를 알고 지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복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세바가 낳는 아이는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자, 그리고 이제 나단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바세바는 임신을 했죠. 나단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면서 우리아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어, 적어도 몇 개월이 지났다는 거죠. 왜? 여성들이 아기를 이제 잉태하면은 보통 몇 개월 있습니까? 10개월이잖아요. 그렇죠? 임신하고. 뭐 우리 아이를 이렇게 죽이고 전쟁 좀 하고 뭐 이랬던 것이 좀 있다 해도 적어도 9개월 이상은 이제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드디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아비로서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변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은 제일 빠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금식 기도이죠. 금식 기도는요, 나의 의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덜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기도가 많이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기도를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내듯이 자랑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내가 평생 금식 기도를 얼마큼 하는 사람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몇 번 하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금식하고 이번 주에 또 금식할 거야? 이러면서 마치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금식 기도를 하면은 내가 최고의 경지에 오른 것 같이 그렇게 내 신앙은 이 정도 신앙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언제 하는가요?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식 기도는요, 정말로 절박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기로 간절히 원할 때에 하는 겁니다. 왜?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금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이 말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 뭐 어떤 분들은요, 물 마시는 것 금식 기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물까지 안 먹는 것이 진짜 금식이다. 근데 대부분 금식할 때는 물은 어, 이제 공급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몸속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음식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 입을 통해서 뭔가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살 빠진 거 좋아. 살 살 빠지는데, 참, 어이가, 살 빠지는데, 그게 계속해서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요,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데, 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세요. 정말로 긴급하고 정말로 간절할 때에 금식기도를 하고, 이 금식기도는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자랑하라 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까? 자랑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얼굴 수염도 기르고 얼굴도 깨지지하고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진짜 도인인갑다. 기도를 얼마큼인지 그래 하지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갈 때는 기름도 바르고 수염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가지고 마치 내가 금식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그래 해라 했어요. 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로 깊은 관계예요. 구하는데 남들이 그것을 알 필요가 있으면 모릅니까? 아니, 금식 기도는 우리가 바로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알고. 때때로는 금식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알고. 때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자, 다윗은 지금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옆에 보고 있는 신하들이요, 야, 저러다가 우리 왕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왕이 저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왕이 지금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일으키려고 하고 음식을 좀 잘 주시면서 좀 이렇게 몸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소서라고 합니다. 빨리 안 돼! 가라. 내가 지금 그럴 여력이 없다. 신하들의 그 만류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1회 만에 1회 만이면은 일주일입니다. 7일. 7일 동안 7일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신 겁니다.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큰일 났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왕이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왕이 살아있을 때, 아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 왕이 정말로 아이를 위하여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는데,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왕이 상심하여서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지? 안전부전할 때에 그것을 다윗이 눈치챈 겁니다. 그리고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왕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신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던 왕이 혼절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지금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데 완전히 반전.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왕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를 하고 수염을 깎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여봐라! 음식 가져와라. 일주일 동안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음식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맛있게 잘 먹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이가 아파가지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렇게 음식도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야 될 줄 알았는데 원상 생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는데 아기가 죽고 난다면은 다시 목장을 다듬고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온 게 좀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오히려 왕이 아이가 죽었다 하면 더 이렇게 마음의 상심을 잊고 정상적인 삶을 못할 줄 알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뭐라 이야기합니까? 22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그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곡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것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매달리면 불쌍히 여기시사 내 기도하는 모습을 겸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하나님 데려가신댔잖아요. 그렇죠?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일로 말미암아 원수의 게 비방할 것을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반드시 죽는댔어요. 반드시 죽는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함을 보시고 살려주지 않을까? 그 일만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니까. 그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아이가 죽었다며.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올 수 있니? 그 아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어? 나중에 내가 죽으면 내가 그 아이한테 갈지라도 그 아이는 나한테 못 와. 죽은 아이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해? 이미 끝났는데. 그러니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 몸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을 돌아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자, 오늘 그 제목이 뭐죠? 제목? 바세바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를 몰라요. 제가 임의로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뭐 남성 여성 해가지고 남성 우월적인 표현이 아니라 보편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세바가 성경에서는 두 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죠? 오늘 금방 아이와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솔로몬을 낳았죠. 첫 번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첫 번째 아이를 일주일 만에 데려가셨는데,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아이를 왜 데려갔을까요? 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은요 평소 찬양기도 예배 이게 삶의 일상생활이었어요. 더군다나 오늘 신하들이 그렇게 애초롭게 바라보면서 다윗 왕의 건강까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걱정했던 것처럼 다윗은요 지금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기도까지도 외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지키는 건 당연하잖아요. No!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겸비해서 살려준 사람들도 있어요. 아합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니까 아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가 좋아. 그럼 내가 이번에 살려줄게. 살려주십니다. 마음 먹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안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면 뜻을 돌이킬 때가 성경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사랑하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지금 죄를 용서하였고 죄를 고백하였고 그 죄를 내가 용서하노라까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이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지금 죽음을 다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닌 이틀에 7일 동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이 아이를 죽이셔요. 왜 죽였을까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읽었던 14절 말씀, 그 핵심적인 단어죠. 하나님께서 아이를 반드시 죽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반드시 죽이는데 왜 이 아이를 죽이시는지, 이 아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일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외간 여자에게 임신시킨 일,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이게 한 일. 이 일로 말미암아 이건 분명히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인간을 탈을 쓰고 있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윤리도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했단 말이죠. 온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윗,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다윗이 지금 이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니 이 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원수들이 비방할까봐 비방거리가 돼. 이 아이가 살아나고 살려두면은 이 아이가 계속 존재하느나 이 아이는 뭐가 되죠? 범죄의 씨앗이 되잖아요. 범죄의 결과물이잖아요. 야야야! 다윗 다윗 다윗! 다윗은 우리보다 더한 놈이야. 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줄 알아? 지 애비를 죽이고 살아난 아이야. 죄의 원흉이야. 다윗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이야.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한번 용서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완벽한 용서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죄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조물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뜻이 뭐라고요? 사탄의 뜻. 처음 듣는 거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똑같은 말을 또 해도 새로운 말씀인지 알고, 고발자라 했죠. 고발자. 고발자. 또는 참소자. 사탄의 뜻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한 것을 계속, 야, 니 그거 잘못했다. 하나님, 저 저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저거 했습니다.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원수들의 조롱거리, 사탄의 흡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죄의 열매가 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불쌍하게 기도하여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데에 방해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데 방해가 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애타게 부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어린 아이가요. 정말로 자기가 잘 갖고 놀고 있고 정말 좋아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보니까 이게 AI에게는 도움이 안 돼. 오히려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어, 상처를 받거나 또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게 어떤 물건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장난감이든 어떤 도구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갖고 놀아라 하겠습니까?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돼. 안 돼. 가져와. 당차게 뺏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오히려 몸이 상할 수 있고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빼앗는 것이 울부짖는다 해도 부모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하여 죄의 결과이고 죄의 원인이고 죄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데 방해가 되고 우리가 은혜 받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육신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제일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가신다. 두 번째, 그로 인해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받으면 사랑으로 그 상처를 낫게 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인하다가 헤어지면은 빨리 또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음. 이 아이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치유 방법은 또 다른 아이를 주는 겁니다. 엄마들이요, 아이를 유산하고 아이 유산한 것 때문에 상심하고 있으면 그 상심한 것을 가장 쉽고 빠르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생명체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한 방법을 사용하셔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의 아들 나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두 번째 아들이 나오죠. 두 번째 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네요.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야. 여디디야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을 주시면서 다윗, 내 너 사랑한다. 바세바, 내 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떨 때는 사랑하고 어떨 때는 미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요,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엄청나게 이 아이를 매질하고 화가 나가지고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제가 어릴 적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막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애를 막 쫓아내려고 하고 막 그런 애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나쁜 짓을 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사고를 쳤다 해도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화는 날 수 있지만은 사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아니 일상적으로 진짜 보편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은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아이를 학대하고 막 이러는데 그 말고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부모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 처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부터 그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눈으로 경험하고 키운 부모들은요,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내년 되면 이제 20살이 되는데,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생생해요. 우리 아이는 미숙아로 빨리 태어났잖아요. 29주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음, 아주 좀 힘든 시기였죠. 그래서 뭐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18일 동안 그렇게 곳에서 애들이 있다가 그렇게 태어났죠. 2kg도 안 되는 그런 정말로 작은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요.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지난 50년 동안 제가 자라는 모습들이 다 기억나실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부모의 사랑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여드디아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시면서 다윗, 바세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장할 때마다 다윗과 바세바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 애칭으로 여드디야! 여드디야!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드디야는 이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나단에게 가가지고 야, 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드디야라고 해!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인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를 또 나단 여드디야로 또 불러라 하시네. 어떻게 하나님 그걸 불러라니까. 다윗과 바세바가 아이가 자랄 때 여드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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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기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는 관계없는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할 때만 사랑하고 내가 미운 짓을 하면 안 사랑하고 내가 바르게 잘 살고 말씀대로 잘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신앙심이 툭출할 때는 사랑하고 조금 빗나가면 안 사랑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혹시 장래를 부모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부모가 내 품에 있는 갓난 아기를 잃어버리겠습니까? 그 소중한 아기를. 그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나 사건에 의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제 근원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바세바가 낳은 두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의 고백을 할 때에 오늘 마지막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뭐죠? 암몬과의 전쟁이 끝났다. 이제 나라에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체적인 배경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하기는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만큼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때로는 범죄로 인하여서 안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죄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없이 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드렸습니다.